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마치 위인전처럼 한 영웅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윗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교훈과 용기를 얻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앞선 위대한 인물의 행적을 따라가며 그런 삶을 본받는 이야기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주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자, 다윗을 본받자가 아닙니다. 모두 겁에 질려 있을 때 당당하게 나서는 용기와 영웅적 기상,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영웅, 가장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 숨은 영웅이 누구인지,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7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골리앗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골리앗은 키가 3m나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쓰는 이 창 끝에 쇠 무게만 7kg이었고 이 갑옷의 무게는 55kg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골리앗은 단순히 이 키만 멀대같이 컸던 것이 아니라 무거운 창과 이 갑옷을 다룰 만큼 힘이 센 용사였고 장사였습니다. 성경은 이 골리앗에 대해 꽤나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런 인물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현대 문학의 특징으로 고대 문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독특한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꾸며낸 문학 작품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한 역사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록하였기에 이 고대 문학의 특징과는 다르게 골리앗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거인 골리앗이 매일 이스라엘 백성을 윽박지르고 조롱하고 모욕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을 비롯한 이 모든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한 명 나가서 싸우기는커녕 모두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골리앗이 비웃고 모욕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군대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옛날 전쟁은 군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종교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각 나라를 지켜주는 신과 신과의 대결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어느 나라의 신이 더 강한지 증명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다윗 시대보다 약 300년에서 400년 후에 쓰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는 이런 사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일리아드는 이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올림포스의 신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돕고 보호하며 지켜줍니다. 따라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비웃은 것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비웃은 것입니다. 이 블레셋의 수호신인 다론 신이었는데요. 이 다론 신은 사람의 상체와 물고기의 하체를 가진 인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바다와 관련된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또한 이 블레셋은 바알 신도 섬겼는데요. 이 바알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농사의 신, 곧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해안 평야의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은 이러한 다양한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다론과 바알을 비롯한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위대한 신이라고 이 골리앗은 은연중에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방문하였던 다윗이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하여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45절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하며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곧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이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이 종교적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혹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기 위해서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이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어 골리앗과 싸웠던 것입니다. 흔히 용기라고 하면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부딪히는 겁을 상실한 상태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용기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리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일까요? 이 용기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언제 사람은 가장 용감할 수 있을까요? 가장 용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불의에 맞서 끝까지 싸우는 사람, 목숨을 도외시하고 모험을 즐기는 사람, 이 모두가 찍먹파인데 소스를 냈다 끼얹는 사람, 이 감히 반찬 투정을 하는 남편, 이 중2 학생들, 이들도 용감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가장을 붙이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가장 용감한 사람은 바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진실되게 사랑할 때 가장 용감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무서워서 다리가 덜덜 떨리고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리는 상황 속에서도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 사랑하는 이를 위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기꺼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나 자신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법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 기꺼이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게 만드는 용기가 바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스스로의 평안과 안위만을 생각하며 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이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불가능해 보이고 뻔히 질 것 같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무모해 보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저함 없이 거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서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수한 시편 찬송을 지어 하나님을 노래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돌아와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알려주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거인 아낙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자신들은 이 메뚜기와 같아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열 정탐꾼이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겁에 질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 자신들의 선조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또다시 저버리는 그런 불신앙의 역사를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하고 이 땅에서 실현해야 할 책임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 이 사울조차 눈이 어두워져서 사람의 외형만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골리앗의 겉모습만 보고 전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하며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 선포했습니다. 비록 나는 작고 나는 어린 소년이지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다. 힘이 세거나 칼과 창이나 무기로 인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은 싸움에서 항상 이기신다. 다윗은 이 갑옷이나 칼과 창, 다시 말해 골리앗과 같이 이 최신식 무기로 자신의 힘을 믿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의 행동이 결코 무모하거나 대책 없는 이 믿음에서 비롯된 만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물매로 이미 사자와 곰을 잡은 전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괴롭히는 골리앗은 이 사자와 곰과 같은 짐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또한 온통 갑옷으로 무장한 이 골리앗의 약점을 노릴 수 있는 적합한 무기가 바로 물맷돌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아수르는 전투에서 물맷돌을 사용하였고, 또한 사사기 20장 16절에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 전투에서 물매가 사용됩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자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흔하지는 않았지만 물매는 좋은 공격 수단이었고, 이 물매에 능숙한 사람은 시속 160km까지 이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아간 것은 이 결코 무모한 행동도 막연한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사자와 곰을 때려잡은 경험과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운 지혜로운 행동이었고 또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결코 무모한 것도 대책 없는 행동도 아닙니다. 반대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거나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고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열심히 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나라 안팎이 어지럽고 경제가 불안하여서 직장과 사업장이 참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학업도, 취업도, 이직도, 결혼도,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그 무엇도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그런 전쟁의 공포가 우리의 삶에 밀려올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상황과 내가 처한 현실은 비록 암울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묵묵히 하나하나 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며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이 동시에 약할 때 강함이 되는 비밀을 알기에 하나님의 선하고 위대하심을 알기에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 사무엘상 전체에 흐르는 중심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도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람들은 외형만 바라보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바로 내면이고 중심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도 이 겉으로 드러난 영웅은 바로 다윗인 것 같고 위대한 일은 골리앗을 죽여 나라를 구한 일, 좀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신뢰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보이는 것 그 이면, 그 중심에 영웅 중의 영웅, 그리고 이 가장 위대한 일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고 들을 때면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곤 합니다. 우리와 이 다윗을 동일시하며 다윗과 같이 위대하고 성숙한 신앙의 인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와 비슷한 인물은 다윗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신뢰하며 골리앗과 같은 문제와 싸우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서움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모습과 가까울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윗을 본받아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함을 꿈꾸지만 우리는 애초부터 위대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다윗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싸워서 승리하였을 때 그 승리는 단순히 다윗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온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택한 한 사람, 이스라엘의 대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다윗의 승리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군사가 종이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된 이야기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이어져 한 사람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온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온 땅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서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겁에 떨던 우리 또한 승리자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겁쟁이였으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비천한 사람이었으나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패자였으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연약한 자였지만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존귀함, 강함, 용기, 승리를 바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온전하다, 죄가 없다,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표자이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핍박과 환난으로 우리를 겁에 질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때로는 위대함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두려움의 함정에 우리를 빠뜨립니다. 나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내고 높아지려고 애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나 자신에게만 사로잡히고 함몰되도록 만들어 참 사랑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무언가 성취하고 몰두하게 하여 관계를 뒷전으로 여겨 파괴하게 만들고 우리가 참으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의 원동력이고 진실되게 사랑할 때 가장 용감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잊고자 무엇을 위해 왜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바쁘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외면하고자 무언가를 성취하도록 뭔가 대단해 보이고 위대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성취를 이루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신만을 위해 죽은 사람을 우리는 결코 용기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야기 속에 두고두고 남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오래오래 기억되는 참 용기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간 그런 희생적인 모습입니다.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삶을 사셨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경험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용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셨기에 사람이 되는 모험도, 사람의 삶을 사는 연약함도, 십자가의 죽음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함,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용감한 유일한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십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속에 숨은 바로 진정한 영웅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그 순간에도 우리를 굳게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발부둥치며 하나님을 잊고 불신의 삶을 살아간 그 순간에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 실패한 삶을 살아간 그러한 인생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일, 그 구원의 일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행하셨습니다.